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을 본 날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숙제와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가 직면하는 날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 사람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오늘 많은 실망과 좌절과 또 어쩌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주시고 아버지, 그 악한 생각들이 떠나고 영적인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박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의 영혼에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기준하여 그 말씀 가운데 설 때 교회가 올바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올바른 기준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땅에서 풀림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그저께인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 박명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명 집사는 공부가 워낙 싫었고 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지금 저희 청년들 중에 돈 제일 잘 벌어요. 네, 그리고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예배드리면서. 저는 네? 그럼 나이가 많으면 다 돈 잘 벌면 뭐 권사님들은 떼돈을 버셔야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살이 갓 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게 전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법이 되어 있고 그게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걸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진짜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 의미와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저는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공부 못했는데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가운데는 세상의 판단 기준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 같이 나누면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 이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이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한 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창세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는 일단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죠?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갓 구원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다 몰랐다? 잘 몰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길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래도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는 목적이 원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제 뭐 친구가 가자니까 친구 좋아서 뭐 예쁜 누나 만나보려고 따라오고 막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좀 은혜가 있는 게 예쁜 누나 보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오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은 설득이나 논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부해서 예수님 다 알아요. 이제부터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되고 대부분은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미나연 조사님이 이제 최근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물어보면 몰라요. 네, 모르고 누가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더 만나시고 오래되니까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근데 웃긴 건 저랑 걔랑은 사랑하지 않아요. 네,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사랑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상대를. 좋은데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몰라요. 근데 이게 그래서 뭐라는 거냐?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면 모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센서티브한 사람인지 몰랐고 예민한 사람인지 몰랐고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일단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서 집과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따라온 게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광야에서 알려주시는 책이 창세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그 책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었고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게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뭐냐면 모든 인류의 사건들 속에 원리, 첫 번째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냐 뭐 여러 가지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장면은 뭐랑 연결이 되고 있냐면 자, 이 땅의 짐승들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이름 불려지게 되었는가, 그죠?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가 생겼는가, 예,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과학책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하여 뭐가 담겨져 있다? 항상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비밀. 그렇죠. 보통 이게 영화 제목으로 달렸으면 남자랑 여자랑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무거나 먹어. 천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치킨은 싫어. 아무거나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여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 얘기하면 말 안 들어요. 이거 안 먹는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빠 나는 지금 입맛이 없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아빠가 찾아갖고 가지고 와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어렵죠. 그게 여자예요, 그게. 근데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려주는 거냐? 이 남자하고 여자 그리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출발이 오늘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언급은 저와 여러분이 아 결혼이 어떻게 되는 거다 뭐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영원한 게 있고 바꿔줘 보죠. 네. 맞죠? 나오네. 네. 자, 영원한 게 있고요. 유한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유한한 거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 돈이 영원해요, 유한해요? 네?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세계관 때 한번 할 건데 화폐가 구조가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 7% 정도의 화폐 증가량을 찍어냈을 때 한국이 20%의 화폐 증가량을 보였어요. 그 뭐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뀔 거예요. 대체가 보면 될 거예요. 미국이 그걸 선택을 했어요. 예,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이 영원한 유한한 개념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 영원해요, 유한해요? 예, 우리 그 권사님들 여기 처음에 신도실 때 이사 오셨죠? 그때 막 세핑 아파트였잖아요. 복도식 다 있고 그 세핑 아파트가 계속 영원할까요? 아니죠. 이거 유한한 거예요, 분명히. 유한한 개념의 가치들은 우리가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유한한 가치 속에 속하는 것들이 많아요. 대신에 영원한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영적인 부분들,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들이 영원해요. 예를 들자면 뭐 부부의 연을 끊어야 그리고 얘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 얘기는 하지만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나의 부인이었다, 남편이었다. 부인 못하죠. 관계성은 영원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결혼 시스템은 영원해요, 유한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한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에 나온 얘기가 바로 결혼 얘기라는 거예요. 네.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네 줄기 흘러서 막 나왔는데 이런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중요한 이야기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결혼은 결혼 제도는 유한해요. 그죠? 결혼 제도는 유한한데 결혼의 의미는 영원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결혼의 의미가 영원하다는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도 여기 부부가 많이 앉아 계시죠? 부부 많이 앉아 계신데 천국 가면 남편과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죠. 그죠? 굉장히 이제 다행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쁜 표정의 몇몇 분들 계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이거 원래 해외 결혼식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나중에 결혼식에 할게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게만 느끼면서 사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없어요. 말 표현 안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네, 직접 세우신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유한하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뭘 담으셨냐면 영원한 의미를 담으셨어요. 오늘 이제 이게 뭔지를 정확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상대를 지금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있잖아요. 신안 앞바다에서 그 어부들이 탁 그물을 던져갖고 막 올라왔는데 도자기가 막 올라왔어요. 도자기 뭘로 썼는 줄 아세요, 처음에? 개밥그릇, 요강 이런 걸로 썼어, 진짜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려시대 때 그 무역을 하던 무역선이 가라앉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보물이 다 거기에 묻혀 있었던 건데, 그리고 요새도 가끔 나오잖아요. 신안 앞바다 또 뭐 발굴한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부들이 건져다 뭘로 썼다고요? 요강이나 그냥 개밥그릇 썼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신안 앞바다에 많은 사기꾼들과 그걸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만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결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 영적인 의미를 못 담아보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진짜. 안 지긋지긋하세요? 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보네요. 근데 평생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내가 그냥 혼자 살았으면 편하게 쭉 살았을 텐데 누군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책임을 져야 되고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또 밥도 헤매겨야 되고 막 이런 서로 양자 간의 책임과 서로에 대한 의무가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그죠? 주여, 나 벌써 나왔습니다. 예. 주여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힘들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들 얘기하지만, 야, 너네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살아.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트릭이에요, 트릭. 저도 집에 쫓겨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볼 때도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런데 왜 이 결혼을? 예. 누가 해봤나 봐요, 그죠? 네, 우리 미영지 씨가 의심스러워요. 네. 어쨌든 왜 제가 이렇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죄인하고 죄인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그 관계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의미로 담아놓으신 아주 귀중한 그릇으로 썼는가? 그리고 왜 이것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장면으로 통해서 나눌 텐데, 자, 저 맨날 시간이 없어갖고 맨날 다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아담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으며 그 소명이 무엇이었나 볼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에서 우리 일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단어하고 샤바르, 이게 지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뭔지를 볼 거고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나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돕는 배필에 대한 내용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주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뭔가, 사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뭔지를 살펴볼 거고요. 동물들을 명령하셨는데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고마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 담아놓은 영원한 의미가 뭔지를 볼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카톡방에 다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결혼제도 속에 부끄러움 없음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진정한 결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결혼이 진짜 죄인들의 시스템 안에서도 어떤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원한 시스템 안에서 왜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는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처음에는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이거 선보기 좀 바꿔주세요. 안 나와요. 네. 15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뭐 하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경작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이번 주 화요일 날 되게 재밌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3주 더 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쭉 풀어가는 거 3주 더 하고 방학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만 줄 수 있는 의미 전달이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중학교 때 그 문학책에 수필이 하나 있어요. 노인과 방망이라는 제목인데 작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냐면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방망이를 깎아주고 있는데 깎아달라고 얘기했더니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좀 이거 좀 가격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면 깎지도 못하고 깎아달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네. 돈을 깎지도 못하고 깎아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어로 번역하면요. 디스카운트 못하고 컷해달라고 얘기했다. 이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언어 유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그런 언어 유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봐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히브리어 공부하라가 아니라 그런 히브리어를 갖고 해석하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은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사실 이게 일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자체가. 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를 어디도 쓰냐? 섬기다, 예배하다, 성소나 성막 안에서 봉사하다 이런 단어 써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더 다른 의미이죠. 어떻게 경작하다랑 그 단어가 같아? 히브리어 문화에서 같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경작은 노동인데, 개념에서는, 우리 개념에서는 자, 노동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하나 펜이 없어졌어요. 어제 이승재 강사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노동의 개념이에요. 노동. 근데 이 노동의 개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예배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뭐 로봇 사회가 되고 막 이러면 노동을 안 할 거라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노동의 영역과 방법이 달라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강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고 직업을 주고 일을 하는 거는 돈을 벌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먹고 살아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뭐다?
예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전업주부들이 예배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전업주부라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 직업의 현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이미 뭐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사명을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근데 직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직업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다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먹지도 말게 하라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야,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고 나 일하기 싫어 나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먹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대가를 치러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그게 히브리서가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야 너네 돈 벌어와 이 얘기했을까요? 아니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거고 그는 아무리 천국 얘기를 많이 해도 그 천국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요 안 돼 있다요?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은 천국의 자그마한 모형이었죠. 그리고 거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 완성되어진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미테이션이죠 하나의 나의 미니어처를 딱 세워놓고 넌 여기 왕해. 내 대신에 여기 왕으로 다스리는데 네가 할 일이 뭐냐면 넌 여기서 경작해야 돼. 일을 아바드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바드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였냐? 지키게 하라. 이게 샤마는데 다음 타임에 배울게요. 뭐냐면 아바드는 자, 일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종살이하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종이 원래 뭐예요? 우리식으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비다예요. 근데 그게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배한다는 행위는 우리 예를 들면 이 요새 문화들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아이들이 아이돌을 예배해요. 네, K-팝 스타를 예배한다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K-팝 스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자기들 걸 갖다가 막 그냥 공짜로 막 주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뭘 하냐 예배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스스로 되게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인의 밭을 경작하는 나는 소장농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비라고 얘기했던 노예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은 온전한 예배 행위에 포함되어진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막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예배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선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게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가 맡겨준 거다? 하나님이 맡겨서 작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네가 할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뀌어진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남자, 즉 아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결론을 얘기하실 때 자, 이제 뭘 얘기하셨어요? 땀 흘려 노동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노동한 것이 수고로 열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뭘 낸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거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경작하는 예배 행위를 실패한 자들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이제 땅을 예배하는 자가 되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그 저주를 누가 받게 해요? 자신이 받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그 예배를 통해 그것을 통한 저주가 임해요. 돈을 예배하면 돈의 저주가 임하고요. 학력을 예배하면 학력의 저주가 임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뭘 예배했냐면 학벌을 예배했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벌을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뭐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딱 몇 점이야, 몇 점 딱 잘라가지고 어느 대학에 가나 못 가 이걸 결정했고요. 저희 때 수능을 받고 지금도 수능을 보면서 아이들 등급으로 나눠요. 몇 프로인가. 그리고 애들 소고기도 아니고 넌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8등급은 먹지도 못하는 고기 이런 걸로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예배하니까 그 결과 호빠 보고 돌아온 게 뭐예요? 애들이 시험 보고 죽는 거예요. 7등급이네, 8등급이네. 사실 7, 8등급은 잘 안 죽어요. 제가 보니까.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반에서 꼴찌들은 별로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예, 야 이번에는 내가 잘 찍어갖고 몇 개 더 맞아서 48등을 했어. 나 원래 50등이었는데 그럼 되게 기뻐해요. 예, 그런데 이제 누가 성적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해야 하냐면 1등, 2등 하는 애들이 6등, 7등이 되면 자살해요. 예, 그죠? 여러분 꼴찌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아 자살 안 합니다. 우리 미영 기사에게 나중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학창 시절이 너무 행복했대요. 저 공부를 아예 이제 머릿속에 넣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시험 기간이 너무 좋은 기간이에요. 왜요? 일찍 끝나거든요. 예, 아침에 2교시만 보고 끝나버려요. 학교 공식적으로 일찍 올 수 있는 날이에요. 예, 그 먼저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땅의 것이면 그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을 예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보다 큰 집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좋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부러움과 이 질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세윤이가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 집보다 저희 집이 좀 넓은가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찬수네 집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걔네 집 팔면 우리 집 2개 산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돈의 가치와 집의 가치 연결을 못 지으니까 더 넓고 큰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집하고 광주에 있는 집하고 어떻게 가격이 맞겠어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1시간만 거리를 나가면 훨씬 넓은 집인데 그 넓은 집이 이 서울에 있는 좁은 집보다 더 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걸 누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집에 살고 있구나. 가치가 없는 집에 살고 있구나. 이걸로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절망이 오고 저기 그 하윤이 가봐야겠다. 하윤이 지금 오열하고 있어. 지금 아빠 오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을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가 저주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땅을 경작하면 그거는 가시하고 엉겅퀴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그 경작하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예요, 다. 그건 둘이 대리자라고요. 그 예배, 그 아바드가 예배 행위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땅을 가는 자, 여호와를 섬긴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 섬기라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것도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시면서 뭘 느끼셔야 되냐면 히브리어 문학 속에서는 그 단어에다가 이런 의미를 담아놨구나. 그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업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과 우리 그 박매양 권사님이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는 거는요 똑같은 일이에요.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이에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더 우리가 좋은 유익들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하나의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가 누구를 좀 말리냐면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학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신학을 가는 것과 자기가 있는 직업일을 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신학교 가면 일이 되게 많아요. 어느 날 자기가 열심히 교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하면 벌써 전도사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사 서로 부르고 서로 그걸 부르는 걸 어색해하지도 않아요. 예. 여기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예. 그냥 어저께까지는 내가 중등부 교사였는데 갑자기 신내원에 입학하면서 전도사라는 딱지가 붙으면 되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식당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도 뭐예요? 아바드예요. 하나님 글을 맡기셔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행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 보세요. 샤마라고 있었어요. 지키다, 지켜 얘기하셨다고요. 너 여기를 지켜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중에 보시면요. 이 샤마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담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게 되냐면 천사들이 지키게 돼요. 보세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불칼. 그죠? 불칼과 그룹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뭘 하게 했냐면 이 에덴 동산이 원래 지켜야 되는 아담이 그걸 못 지켰죠. 그 못 지켜서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너진 것을 천사가 돼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라는 거냐면 에덴서의 뭐의 상징이었냐면 천국의 상징이었고 교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누가 지키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원래 사명이 샤마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해 주고요. 그것을 이제 타락을 하니까 그 타락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가, 무엇을 깨지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서의 그곳에서의 사명감이 있었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잖아요. 그 아담의 자기가 가졌던 모든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 주면서 원래 우리가 감당했어야 되는 사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뭘 보시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샤마를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보호해요. 그래서 나중에 뭘 쓰냐면 성소의 직무를 지키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할 때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네, 이게 민수기 18장 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다른 걸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 PPT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지는 개념이 뭐였냐? 우리는 노동하면서 그 공간에서 지키는 게 뭐였어요? 너 이거 먹지 마라고 얘기하는 걸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이 누구의 사명이었다? 원래 아담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샤마르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시면서 히브리어의 용례를 보니까 그 지키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너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창세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의도를 가지고 쓴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 거죠. 동일한 사람이 쓴 거니까. 물론 우리 다른 성경에 있어도 그걸 동일한 저자이지 성령께서 감동을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더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순종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사장적 개념으로서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물론 왕도 있고 선지 다 맞아요. 맞는데 제사장적인 사명이 더 강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5절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나를 분명히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동산지기가 뭐의 개념일까요? 동산지기는 동산을 지키는 자죠. 그죠? 근데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죠. 첫 아담. 첫사람 아담이었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부활하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의미가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원래 아담이 동산지기였다고요. 근데 동산지기 사명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부활하면서 이 동산지기로서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써버려요. 그거를 왜 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사망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패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동산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한 거예요. 그걸 못했는데 그 못한 그 사명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다시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망의 개념이 깨어지고 뭐가 됐어요? 부활로 영생이 얻어졌죠. 그 영생이 얻어지면서 예수님을 본 여자들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 동산지기로서의 사명을 실패한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 그 이미지를 굳이 끌어다가 오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 첫 번째 동산직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어내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교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창세기를 기준으로 요한복음을 썼고요. 마태는 출애굽기를 완성하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언어와 용어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짤들인데 우리나라 독립 운동하신 분 중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실패했어요. 거사를 실패하셨어요. 네, 실패하셨는데 그 이재명을 지금 우리 대통령으로 비유해가지고 1번을 박살내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비유처럼 이게 그런 비유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진짜 이재명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정치적인 색깔에 말려들까봐 요 얘기 다 마무리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호, 순종, 책임이 통합된 개념으로서 아담은 에덴의 재산의 파수꾼, 동산직이었죠? 그죠? 실패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회복했다고요. 그러니까 동산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성경은 이 이미지를 연결해버려요. 네. 자, 그게 이제 우리 15절에도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계속 볼게요. 자,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 자, 언약적인 명령인데 너 나무 다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너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과 똑같은 기능이 율법이에요.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건 다 안 해야 되는데 이건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율법 요약하면 그거라고요. 율법 요약하면 너 하나님 사랑해? 그 사랑하면 이 율법을 힘써 행하고 지켜. 안 지키면 너 죽어. 지키면 너한테 복도 주고 생명도 줄 거야. 근데 너 안 지키면 너 망하고 너 죽는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선악과는 율법의 원초적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이거를 뭐야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를 먹지 마.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적 개념으로 사람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안 먹으면 그쵸?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이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키면 영원히 사는 거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똑같아요. 그러면 율법은 뭐가 기준이었냐? 자,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죠. 근데 율법이 있고 나서 뭘 알았어요? 죄가 죄인 줄 알았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막 하윤이가 엄청 울었잖아요. 얘 우는 게 민폐라는 거 몰라요. 지금 몰라요. 알면서 울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지쌤이 저렇게 울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냥 매를 때려야죠. 어디 이제 예배 시간에 집사가 돼갖고 이렇게 배고프다고 때를 쓰고 졸렸다고 막 펑펑 울고 있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윤에게 이제 가르칠 거예요. 하윤아, 사람들이 많은데 울면 안 돼. 이렇게 때렸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10번, 20번, 100번 계속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에게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내가 때를 쓰고 울면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 기준이 생겨요. 그 기준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러면 율법은 자 보세요. 이 율법의 제정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건 올바른 법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의견이지 그건. 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4식구가 함께 가다가 모래에서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결정하자고 얘기했더니 찬이가 자기는 게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건 게임이 아니라 그 가족끼리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 얘기했더니 찬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근데 난 이거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건 나는 안 할 거야. 대화 끝났어 협상이. 네. 5살짜리가
50살이 가까운 아빠하고 40살이 넘은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 기준이고 오빠 기준이지 내 기준이고 게임이야. 나 이거 안 해. 끝난 거예요, 걔가. 걔에겐 그 뭐예요? 법이에요, 걔가. 자,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 법이 세워진 건 원래는 하나님만 세우신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살아. 근데 그 기준을 누가 가져가려면 이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면서 싹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의견이지. 그거 누구 거죠? 뱀이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니들 잘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네. 너 눈 밝아도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나 하나님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악과 이게 자체가 율법이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 선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인간이 되면 이거는 악한 거죠. 네. 죽이는 거예요. 남들 죽이는 도구예요, 이게. 네. 제 기준에 한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매주 양복을 입고 목사보다도 담임처럼 있는 강도사는 뭐예요? 악한 인간이죠.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근데 우리 강사님 기준에서는 한복이 악한 옷이에요. 담임 목사가 한복을 입고 대한예수 조기종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과 함께 한복을 입은 자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누구 기준이에요? 그 사람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잖아요. 쟤 머리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쟤 뚱뚱하게 왜 저러고 다녀? 그 뚱뚱한 자기 뚱뚱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그죠? 안 했죠? 할렐루야. 뭐냐면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 이건 선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악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적용하는 그 적용점이 기준이 인간에게 와버리면 그건 뭐예요? 악이에요. 그때부터 이건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타락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명령은 뭐였다? 율법이었다. 뭘 얘기했냐?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줄여 있는데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죠? 먹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말란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게 말씀을 먹고 사는 거야. 그거 맞아요. 동시에 나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될 건 안 먹어. 그래서 그 먹음에 대한 유혹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이 대리 제시험을 통해서 완성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뭘 먹느냐, 뭐 생수를 먹었다, 예수를 먹었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했고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의 머리로서 마지막 아담의 순종 이것과 비교돼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 내용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이 뭔지를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뭔지를. 근데 그걸 내가 임의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는다고요. 예.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 먹은 자들이에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된 거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결정할 수 있어. 먹은 자들이에요, 율법을. 그 내용을 이미 성경은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계속 볼게요.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하나님이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빨리 가겠네요. 우리가 오늘 찬양이 또 이게 뒤를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돕는 배필. 이게 에제르 케네그도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자, 요거 뜻만 보세요. 에제르는 도움, 조력자, 도움이란 뜻이고요. 케네그도는 그에게 상응하는 그 앞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야, 너는 약하니까 날 도와. 내가 메인이고 넌 서브야.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조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 도움이라는 단어,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한 사람은 무조건 돕는 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응하는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뒤에 중요한 게 더 많아서. 자,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어차피 우리 계속 할 거니까 이런 나의 도움이다, 뭐 도움 방패 이거 시편에 출애굽기에 있는 단어가 다 이거예요. 에제르 케네그도 이 단어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선악과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그죠? 그 율법과 함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야, 너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짐승의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왕으로서의 사명이에요. 네이밍 하는 작업은. 왜냐면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표 들고 태어난 애들이 없죠? 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줘서 천재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천재 지변이 일어날 것 같아갖고 승재라고 바꾼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의도를 갖고 짓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 개를 사와도 개 이름을 누가 지어요? 주인이 있죠. 너는 개야? 이렇게 개라고 되는 거고 타니 뭐 다 개새끼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주인이 그 강아지 이름을 지어냄으로써 뭐라는 거냐면 내가 이 개의 소유자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멀리 개가 있어도요. 이제 하늘아 찌비야 막 부르면 막 와요. 시자 부르면 막 와요. 얘가 이 이름을 듣고 자기 주인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고마워하실 게 뭐냐면 아담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짓는 동안에 자기 배필을 못 발견했어요. 아담의 오랑우탕을 보고 나의 배필. 그래서 여자 필요 없어요. 근데 오랑우탕을 보고도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봤는데 다 암수 짝이 있는데 사람만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 탁 치에다가 여자를 만드세요. 그래서 두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 하나 확실하냐면 여자가 신제품. 버전이 더 높아요. 그 여자는 재료가 뼈예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여자가 이겨요. 그요. 남자는 구제품. 구제예요. 그 여기 흙이에요, 도구가.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 제 유년부 때 이 뼈로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갈비가 여자보다 하나 적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가 그걸 믿고 학교 가갖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정신나간으로 쳐다보더니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 우리 부흥회 오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기독교 가짜라고.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 갈비뼈랑 여자 갈비뼈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뼈가 하나 적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이거에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잠들어서 여자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면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옆구리에서 뽑은 갈비뼈로 인해서 여자가 태어나 버려요. 자,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이 뭐냐? 되게 재밌어요. 표현이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뭘 떠나요?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이 떠나라는 단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 이해하시죠? 부모를 버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이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륜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인륜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먼저 볼게요. 먼저 이거를 1차원적으로 보통 결혼식에 하는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늘 아침에 뭘 먹을지 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죠. 그죠? 화평이가 결혼했는데 엄마 오늘 점심 뭐 먹지? 얘기를 하면 그 여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여자가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는 부모하고 분리되어져서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마치 그냥 따로 살아라 그러면 된다 이게 의미라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말하는 걸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저거 벗었대요. 근데 안 부끄러웠대요. 그럼 남자 결혼하면 맨날 벗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박태선이 적용해가지고 옛날에 신앙촌에서 제가 벗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단들이 그 수준이라고요. 이 수준이 이해하는 수준이.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죠? 그 육체적인 부모가 그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 그죠 이게 되게 미스테리예요. 그 가면 제가 아담 할아버지 배꼽 한번 볼게요. 꼭 얘기할 거예요. 아직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아담이 부모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면은 누구랑 해요? 이브, 하와하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단어 속에서 떠나라는 이 개념을 아자브, 버리다라고 썼다고요. 이거를 그냥 인간의 결혼으로만 이해했으면 이 단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리스도하고 교회의 비밀로 보시면요.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돼요. 볼게요.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뭘 버리고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죠. 그죠? 그 버리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교회를 아내로 취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구리가 뻥 뚫리죠. 그 물과 피가 쑥 쏟아져요. 그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다 이해하시죠? 그 속죄 제사가 일어남으로써 뭐가 탄생을 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지면서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리는 것은 그냥 로마 군인이 이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키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옆구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피가 흐르는 물이 터졌을 때 드디어 교회에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것으로 부부가 완전함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요거를 이 진리와 이 영적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교회하고는 같은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이에요? 같은 시스템. 그러니까 야 가정이 먼저지 교회가 먼저냐 얘기하는 건 이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가정과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다? 같은 시스템. 근데 보세요. 가정, 지금 내 남편과 내 부인은 사실은 모조품이에요. 그죠? 진짜 비밀이 뭐예요? 그 안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조품하고 진품하고 부딪히면 원래 뭐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진품이 먼저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목회를 할 때 목사가 아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하고 딸내미를 내비두고 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렇게. 제가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도 사모님도 아프고 딸내미도 아프니까 목사님 하루 쉬세요 예배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강도가 배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사모가 배워 그거를. 그러니까 이사모는 아프면 여보 가지 마. 그럼 그래 목사님도 안 갔으니까 나도 안 가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죠. 보낸대요. 보낸다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하고 가정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시스템 창조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조품으로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이 비밀로 가면 원래 원판으로 가면 교회가 제대로 돼서 남편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건 교회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남편들에게 아담들에게 하와를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잘하려면은 보세요. 우리가 축구 평가전 할 때 예를 들어 브라질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럼 평가전은 본선에서 브라질과 대전이 확정돼 있어요. 누구랑 평가전을 해요? 아르헨티나랑 평가전을 하죠. 비슷한 팀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려면 우리 아내나 남편이 제대로 된 인간일까요? 죄인일까요? 제대로 된 인간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이런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나도 그거를 본받아 저 인간을 사랑해봐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행복하다, 하는 게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연습하고 예수를, 은혜를 경험하라고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냉정히 말하면 나보다 악한 인간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이 알잖아요. 솔직히 고백할 때 나보다 악한 인간 없는데 내가 악한 걸 좀 가리려고 저 인간이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인과 남편이 만나서 서로 안 좋은 얘기 하기 시작하면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제가 더 나쁜 년이다. 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저가 더 나쁜 놈이다. 네. 그 원래는 우리는 내가 더 나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덜 악해 보이니까, 더 괜찮아 보이니까. 뭘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성경은 비밀을 담아 놓았는데 그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관계성으로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음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함부로 하면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건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크게 벌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 저질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셨어요. 네, 왜요?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율법 가지고 씨름하고 장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완성의 목표인 거예요. 왜냐? 이 관계를 깨버린 게 우리가 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관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그래 나는 그리스도, 넌 교회 이게 아니라고. 남자는 그리스도고 아내는 다 이런 얘기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천국에 가면 오직 한 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우리 다 신부예요. 그리고 이 신부들끼리 미리 모여가지고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넌 남편에, 나는 내가 아내 할게. 그런데 그 역할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의미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인들이 남편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인간을 사랑 못하면 내가 누구 사랑하겠니? 그리고 내가 이걸 사랑 안 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생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죠? 부활을 안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내가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봐야지만 내가 믿겠어. 이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만져 얘기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만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제일 최초로 예수님 하나님을 고백한 제자가 도마였어요. 그 도마가 그걸 고백함으로써 뭐가 완성되냐면 옆구리가 터져서 나온 교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인데 너희들 차라리 보고 믿어. 그 얘기 뭐냐면 차라리 확인하고 믿는 자가 돼.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결혼식에 이거 쓰잖아요. 이 말씀을 쓰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남자 여자가 뜨겁게 사랑해라 이걸로만 끝내시면 진짜 그리스도적 주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토요일날 주례를 하죠. 주례를 하는데 주례가 이제 왜 이게 기독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와를 끌어다가 아담한테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례가 있는 게 더 기독교적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형태적인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워서 여기에다가 뭘 담아주셨어요? 구원의 비밀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제가 더 못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이 파트를 좀 더 해서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오늘 민정관사가 계속 묻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찬양이 뭐예요? 제가 없어 그랬더니 아직도 안 정한 거예요. 막 핍박을 막 받았는데 왜 없냐면 이 진리와 비밀을 담아놓은 찬양이 한 곡도 없어요. 한 곡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썼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저는 못하니까 명승 집사가 작곡하고 또 글 잘 쓰는 사람들 작사하고 이래 좀 또 쓰고 또 자꾸 또 여러 사람 또 해가지고 좋은 곡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고른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 가사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양의 가사에 오늘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그 고백이 저는 우리의 그 기도가 오늘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아자르를 통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아내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진리가 우리 삶을 뚫고 들어와서 내가 구원의 감격과 비밀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놀랍도록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